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 내 자신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리언 패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늘 자신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본능처럼 작동하지만 그 비교가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행복도 조사입니다. 은메달리스트는 동메달리스트보다 덜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놓쳤다는 상실에 금메달 딴 사람 그 사람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행복하고, 동메달리스트는 간신히 메달을 땄다는 감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달인데, 아니 사실 은메달이 더 순위가 높은데도 더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진짜 기뻐해야 할 것과 덜 기뻐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올라오는 연출된 사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비교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쁨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에서의 위치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은 나의 형상이며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망각한 채 비교와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존재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숨겨진 의미,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인생을 쬐끔 살아보니까 인생은 잃어버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래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물질은 자식에게 잃고요, 건강은 세월에게 잃고요, 그래도 자기의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도 붙드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중한 가치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정말 소중한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존경했던, 초등학교 때 보았던 위인전의 인물들은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다 난도질을 당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뽀뽀해서 공주를 살린 그 왕자님도 동심의 세계에서 그때 얼마나 멋진 그런 영웅이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제는 그 공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추행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왕자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서는 분명히 잘못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런 동심의 그런 것까지 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존경하는 지도자도, 존경하는 조상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심지어 존경하는 부모님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잃어버림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와 헬라 문화권에서 여인들은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이렇게 머리띠나 목걸이처럼 장신구로 착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결혼 지참금 같은 것입니다. 즉 신부의 신분과 정절을 보증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불명예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드라크마를 몸에 지니는 것은 나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 소유권에 속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반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밤새도록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드라크마에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냥 아름답게 조각했다는 것이 아니죠. 장신구를 넘어서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단순한 동전 분실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분실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인간이 아름답게 독특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분실은 존재의 주인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침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그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드라크마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가 바깥 들판이나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모두 앉아 있지만 말씀의 간격을 잃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찬송을 불렀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영혼은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하지만 사랑과 기쁨이 없이 기계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형식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본질은 이미 깡통처럼 비어버린 그런 분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교회 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심지어 자녀가 그 집을 나가버리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밖에 잃은 양만 찾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안에 있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려서 껍데기만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장소가 바로 집이었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등불을 켜야 되고 집안을 쓸어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숨겨진 의미, 바로 교회 안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더욱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혹여 내가 길을 잃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삶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무관심일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 버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특히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악플이 낫다. 악플이 악하게 쓴 글이 낫다는 거예요. 대중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되는 것, 잊혀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을 때 그 외로움은 결핍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건강의 상실보다 훨씬 더 쓰라린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가정에서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 같아요. 자녀 교육에 올인했던 주부들이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떠난 후에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둥지가 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왕년에는 아무개 없으면 정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여러분,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등불을 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집을 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주거 환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집이 아무리 창문이 작아도 대낮에 등을 켜야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집 청소를 안 하고 사셔도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금처럼 밝고 넓은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흙벽돌 집이었고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집안은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또 바닥은 나무 마루가 아니라 이렇게 장판, 모노름 이런 게 아니라 흙바닥이나 거친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자주 쌓이고 작은 물건이 떨어지면 금세 흙먼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은정 같은 작은 동전이 떼그르르 구르면 이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냥 눈으로만 찾아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 등잔불을 켠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집을 쓸어야 했습니다. 빗자루로 흙먼지와 부스러기를 다 쓸어내면서 이렇게 쓸다 보면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바닥을 샅샅이 쓸다 보면 먼지 속에 묻혀있던 드라크마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여인이 동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이렇게 덤덤하게 쓰셔도 되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춰야 잃어버린 나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구석을 비출 때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잃어버린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쓸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쓸어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쌓인 먼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악의 먼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빗자루로 우리 삶의 먼지를 쓸어내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았던 죄악의 잔해들, 관계의 파편들, 상처의 먼지들, 그것들을 치우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듯이, 먼지가 펄펄 이렇게 올라오듯이 내 속에 죄와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깊이 그렇게 침잠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꾸정물처럼 훅 하고 올라오는 거 사실 괴롭죠. 그 속상하죠. 그 견디기 힘들죠. 마치 여인이 빗자루로 집안을 샅샅이 쓸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흔들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 집요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은 나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흔들어 대실 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청소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깊은 피로감과 무가참에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시고 빗자루를 드시고 끝까지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불을 켜주십시오. 제 안에 지금 깜깜해져 버린 그 빛을 잃어버린 제 마음 속에 불을 켜주십시오. 제 삶의 먼지를 쓸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끝내 찾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다시 발견된 드라크마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찾으신 기쁨이 하늘의 잔치로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늘 던져졌습니다. 아니, 겨우 동전한 개 찾았다고 무슨 잔치를 벌이냐? 이분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 드라크마 한 개의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쯤 될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고요,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인데 그 값어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10만 원, 좀 더 해서 2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아무리 기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그것은 결혼 지참금, 명예, 존재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렸을 때 따라오는 수치와 불안, 이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금액을 뛰어넘는 가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놀이동산에 갔다가 어린 자녀를 잠깐 동안이라도 잃었다가 찾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전으로 생각하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찾은 일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잃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막 무너진 것처럼 두렵고 심장이 멎을 듯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졌겠죠. 그러다가 아이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10만 원,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온 기쁨을 어찌 돈 몇 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던 그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정말 크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열정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놓쳐버릴까 봐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를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어떤 존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관계임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찾아낸 드라크마, 사실 장식품이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드라크마처럼 찾으신 후에 우리를 돈으로 보십니다. 깜짝 좀 이상하죠. 우리를 돈으로 보신다. 동전으로 보신다. 여러분, 여기서 돈은 거래의 수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가진 존재, 쓰임받을 도구라는 뜻에서 우리를 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화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오시는데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금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쓸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가끔 돈을 그냥 이렇게 그 짐차 같은 걸로 해갖고 이걸 뭐라 그래요? 지게차로 해갖고 뭐 돈 옮기는데 그 돈이 그게 돈입니까? 저는 그거 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고요. 쓰임 받는 돈이 내 돈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드라크마가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얻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본질은 금속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새겨진 왕의 형상,
즉 가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새겨진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바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 흐려져가는 그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복음 전도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수요일에 열리는 전도 세미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된 드라크마로 세워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오게 하시는 바로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회복된 드라크마가 되어야 다른 영혼을 얻는 영적 화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도 세미나는 나 자신이 다시 불타오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불씨가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비워서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내시면 좋겠죠. 약속을 미루서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도 이쪽 분야, 전도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세미나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회복된 드라크마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사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잔치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로운 성도님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연차를 다 내고 하루를 온전히 비우고 다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믿어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또 여러분 각자의 또 삶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스터를 그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찍으십시오. 포스터에 보면은 뭐 태신자 작정부터 해갖고 그런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것들을 보시면서 적어도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그것들을 보시면서 아, 우리 교인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겠구나, 아,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고 있겠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닌 것입니다. 남들은 다 뜨거운 마음으로 훈련받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 공동체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잃어버린 영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뭔가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는 혼자서 냉랭한 얼굴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전도의 그런 어떤 운동을 막는 것입니다. 내 얼굴로, 내 표정으로, 내 존재로 오히려 막는 거죠.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전도했던 어렸을 때 정말 전도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강의를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찾으신 후의 기쁨이 하늘 잔치로 번져감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시고 집을 쓸며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또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우리는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동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드라크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전도 세미나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을 하든 참석을 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 그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번 수요일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테인데, 그 주일날도 훈련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가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 나도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동전들은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 나는 그 세상 세파에 다 찌들려서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그런 찌들어서 까맣게 되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된 드라크마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그렇게 전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답을 얻고 그 답을 붙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발견되고 내가 닦이고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드라크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아버지 세상의 세파에 아버지 죄악에 찌들어버린 하나님, 그런 아버지 내 자신은 아닌지, 내 자신의 아버지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껏 아버지여 참으로 값을 주고 쓰실 수 있는 아버지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